네,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우자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다시 인사합니다. 오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네, 늘 믿음의 선포와 기대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이 되면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1년 동안 잠잠해 있다가 등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산타클로스, 그리고요 루돌프. 이렇게 딱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3.1절이 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유관순 열사 생각이 나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특정한 날이 이렇게 되면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늘 떠올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시므온도 떠올렸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을 이 대림절 절기가 되면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면면에서 이 신앙의 태도와 관점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내 꿈이 주님의 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앞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정체성과 아주 중요한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정체성은 같은 시선, 같은 마음을 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같은 시선, 같은 마음, 이걸 품게 합니다. 요즘에 월드컵 이제 한참 이제 또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월드컵 여러분들 한국이랑 다른 나라 막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하셨습니까? 우리나라를 당연히 했겠죠. 혹시 포르투갈 응원하시거나 가나 응원하면서 가나 이겨라, 우리 팀이랑 싸우는데 그러시는 분이 있었나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분명하게 응원을 누구를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하게 될 때 피하식별, 이거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군이냐 아니면 적군이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꿈이 내 것이 되도록 그는 마음을 그렇게 다잡아 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본문 4장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대로 인용할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례 요한에게 딱 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있던 그 포로기의 아주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때에 다시금 일깨워 주시더라는 거죠. 자, 바벨론 포로 초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떠나왔지만 내가 다시 돌아가겠지.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야. 수년 내에 올 거야. 그러면서 아마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하다 70년이 지나가게 되고 한 69년, 68년쯤 됐다고 생각하십시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귀화해야 되겠다. 내가 바벨론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살만하지. 내가 더 이상 이방인으로는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법한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고 미동도 없는 그런 호수의 물에다가 돌 하나 탁 던져가지고 뻥 튀기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보라도 일어나고 거기서 이렇게 물결도 치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 포로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포로기, 내가 귀화해서 내가 그 땅 사람으로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게 뭐겠어. 내가 다 내려놔야지. 이 절망의 깊은 밤이 언제까지 될 거 다 모르겠어. 이제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어. 그저 내 인생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이제 너희들이 묻어두었던, 이제 너희들이 포기했던, 이제 너희들이 그 꿈조차도 꾸지 않으려고 했던 그 귀한의 꿈을 이제 다시 실제적으로 꾸고 준비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70년 전에 그 광야를 가로질러서 끌려와서 저 낯선 땅 바벨론까지 올라왔던 그들이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복귀해가는 그 꿈을 꾸며 너희가 준비해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들, 이제는 패배 속에 지나왔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다시금 기쁨으로 새 길을 열어가는 그날을 준비하라.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바로 그와 같은 소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통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닫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일깨웠다는 거예요. 잔잔하게 모든 것을 잔잔해 보이지만 이미 잔잔한 그 가운데 아무런 미동도 없어 썩어가는 물을 이제 그것을 다시금 휘몰아치게 해서 다시금 그것이 순환되게 해서 마침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날에 대한 설레임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성탄절 하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성탄절 되면 선물 받는 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양말은 크면 클수록 좋죠. 어린 나이에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이렇게 탁 해서 붙여놓고, 그렇게 놓고서 그냥 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과연 이 산타 할아버지가 언제 왔나, 우리 집엔 굴뚝도 없는데 얼른 들어오실래나, 뭐 온갖 생각하다가 보면 아침에 이제 눈 떠보면 여기 이제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또 엄마 아빠한테 언제 왔다 갔냐고 그러면, 너 잠들자마자 왔다 가셨어. 루돌프랑 같이 콜라 하나 드시면서 오셨어. 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애들은 잠 못 들어요. 성탄절 그 기뻐서 막 그런다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아유 오늘도 그날이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저 1년 365일 중에 한 날처럼 지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포로기 후반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늘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신다, 주님 그 길을 가시겠다고, 그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말씀 앞에 아멘, 제가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설렘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상상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제자리를 찾겠다. 제자리.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지금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골짜기,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그거는 깊이 패여진 상처를 이야기하겠죠. 씻을 수 없는 상처. 모든 산과 작은 산,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교만한 그런 모든,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그게 그 교만의 언덕이 모든 산과 작은 산일 거예요. 골짜기는 깊이 패여진 상처들, 그것이 온전하게 평탄하게 되면서 치유되고, 모든 산과 작은 산, 그것은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굽은 것은 곧아진다, 우회도로가 직선도로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도로가 정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상처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 내 삶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에는요, 내가 볼 때는요, 이것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에는 이러면서 모든 산 작은 산을 낮춰가는 거예요. 굽은 산, 굽은 것, 이리저리 우리들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것을 그냥 주님 앞으로 올곧게 딱 도로를 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찌 개인에게만 있는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정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집니다. 부와 가난의 악순환, 이것이 해결되어질 거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균등의 원리를 통해서 부와 가난의 악순환이 해결되어지고 권력자의 횡포가 더 이상은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재물과 돈이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 이제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도 없다. 존중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멀리 보지 않아도 내 삶에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오늘 골짜기 때문에 오늘도 울고만 있느냐? 위로함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내 높은 산과 모든 산 그것이 자꾸 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겸손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내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굽은 것 이리저리 사방팔방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바로 이런 악순환들은 해체되어지고 존중이 아름답게 펼쳐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제자리를 찾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주님 오실 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의 행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행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패인 곳이 메워지고 솟은 곳이 평평해지며 우회로는 고든 길이 되고 흙길은 포장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행렬을 볼 것이다. 구원 행렬을 본답니다. 구원 행렬. 이게 얼마나 장관입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롯데월드에 그 밤에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퍼레이드인가요? 뭐 그거 하면 어릴 때 그 추운 날 저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딱 이렇게 보다가 나는 추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애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집사람도 애들 사진 찍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추운데, 나는 가고 싶은데, 아니면 놀다 오라고, 난 차에가 있을 테니 놀다 오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건 거기 그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이렇게 춤을 춘대더라.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는데 저기 멀리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쫙 이렇게 와요. 야,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막 거기서 그냥 막 그 춤을 추는데 막 너무너무 애들도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물며 그런 놀이동산의 퍼레이드도 그런 건데 구원 행렬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구원 행렬이 뭡니까? 끌려갔던 자리 아니겠어요?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진짜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끌려갔던 그 길을 구원의 행렬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온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은 그 하나님의 구원 행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 행렬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풍성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행렬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행렬을 보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구원의 행렬을 꼭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작년 성탄절에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도 그냥 가겠지, 내년에 아니요. 이 오시는 절기에 구원의 행렬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감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한 해를 열어가는 성탄절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빈들에서 머물고 요단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빈들에서 머물고
요단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2절에서는 출발점을, 그리고 3절에서는 그게 본격적 활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쭉 설명해요.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빈들에서 시작했고 요단강에서 그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빈들에서 말씀이 임했다. 이게 무엇일까요? 사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에레모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레모. 이 에레모라고 하는 말은 광야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광야를 만나게 될 때 저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항상 생각해요. 광야는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광야는 짐승이 울부짖는 두려움의 땅이라고 말하고, 광야는 씨앗을 뿌려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곳이다. 이 세 가지를 성경을 보면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좋은 땅일까요? 천당 밑에 분당도 아니고요, 시온산 밑에 일산도 아니고요, 무슨 뭐 강남 3구도 아니고요, 뭐 나오잖아요, 막 요즘 막 이름 막 만들어서. 우리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빈들로 갔습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 정말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곳, 그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빈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빈들은 외로운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어내야만 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받지 않는 누추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빈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승리자의 자리에 서고 싶고 홀로 있는 거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잠잠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소리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자리를 확보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에서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벽을 붙잡고 벽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도 있겠죠. 가정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빈들의 중요한 의미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건 그 빈들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그는 어디로 갔느냐? 요단강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잘 나오지 않아요. 강조점이 좀 달라요. 근데 세 번역은 분명하게 합니다.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바리새인들이 그저 요단강에 있는 요한을 찾아서 나오기도 했겠지만 주는 뭐냐? 요한이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필요한 것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데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 3장 1절에는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지났답니다. 15해 15년이라는 시간을 이방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어요.
주님의 구원의 때가 도대체 언제 올까? 지금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지금 와 있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와서 지금 유다를 통치하고 유다인의 왕이 됐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도대체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 지금 답답해한 이런 삶의 자리에 지금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오늘 자신이 빈들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메워진 것 있느냐? 메꿔라. 솟아진 거 있느냐? 낮아지게 해라. 그래서 구원의 행렬이 너의 인생에 들어오게 해라. 지금 그게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의 행렬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는 그 소망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성을 깨워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빈들의 영성을 가져야 하고, 그 빈들의 영성을 가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건 요단강, 우리의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 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대림의 절기에 여러분이 기도의 단을 꼭 싸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오늘 기도했어요 라고 보고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다 큰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겠습니다. 구원의 행렬이 내 삶 가운데 도달하도록 내가 오늘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빈들에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 끊어내고 내가 주님 붙잡고 믿음 안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단강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억압과 탄식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근하실 때 주머니에다가 여러분 뭐 몇만 원씩 넣고 그렇게는 안 하셔도, 내가 오늘 만나면은 구제비를 제가 좀 줘야 되겠다. 5천 원이라도 이렇게 딱 해놓고서, 그리고 출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 지나가면서, 야, 오늘 누가 오늘 내가 저기 만나게 하실까? 그러면 주저주저하고 막 여기서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말고요. 미리 딱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서 그분에게 한번 전달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집에 머플러 많잖아요. 머플러 이런 거 많고 장갑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그런 거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혹 필요로 하신 분들 있으면은 좀 그렇게 나눠주세요. 아니면 핫팩 같은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계시다가 아이고 뭐 올돌돌돌 떨고 있으면은 거기서 이거 한번 하세요. 그 작은 실천들 하나하나가 바로 오늘 요단강에서 행했던 그런 요한의 중요한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말연시 되면 우리 많은 모임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모임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또 저기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잘 모여요. 자연스럽게 멤버십을 내가 다 갖추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오늘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전하고 손잡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 주님과 같은 꿈을 꾸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꿈을 꾸셨을까? 주님께서는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주님 오실 테니까 구원 열차 타고 오실 건데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패인 것, 상처의 자욱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또 교만한 것, 그거 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행렬을 바라보면서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요단에서 주의 그런 사랑을 증언해가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빈들의 영성을 갖게 하시고 요단에서 용기 있게 선포해 갈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꿈과 내 꿈이 다른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하는데 내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손 아래에서 내가 기쁨과 감격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드러내는 요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떠올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들이 그렇게 입술에만 머무는 사랑 되지 말게 하시고,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실제적인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